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 미당 서정주 시인,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유명합니다. 일부분만 다시 기억한다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희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바울의 일생은 정말 기가 막힌 일생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에 통달했습니다. 언어적인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세계 언어에 아주 통달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거기다 라틴어까지 통달했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은 이후에 수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모든 상황을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아냅니다. 지금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풍랑까지 집어 삼켜 먹을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의 상황, 오늘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필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절망까지 동시에 다 경험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바울이 가장 낮은 죄수가 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상황, 거기다가 풍랑까지 들이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바울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황이 어떠해도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가 짱짱 내린다고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 솔레미오 노래를 부르면 좋긴 하고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아닙니다. 별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친다고 희망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다른 걸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76명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가장 비참한 죄수 그가 일어나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분명히 보이면 됩니다. 태양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종대왕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율곡선생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만 원짜리엔 누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백부장처럼 권력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선주처럼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지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파송받는 귀한 두 분 선교사님, 정말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문명의 혜택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시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보내는 곳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보고 사는 복된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그 풍랑치는 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배 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젯밤에, 그 어젯밤은 어떤 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고 절망하던 그런 밤 아닙니까? 바로 그 어젯밤, 남들은 절망하고 남들은 포기하는 그 밤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남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고통의 밤과 우리의 밤은 다릅니다. 우리의 밤은, 우리 풍랑 이는 그 밤 속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들리는 주님의 심장소리. 이건 누가 작사했는지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너무너무 가사가 좋지 않아요? 끝이 아니에요. 풍랑이 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말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곁에 서 있는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주여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옵소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풍랑이 이르도 괜찮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가짜와 진짜가 분명히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가짜 소망과 진짜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6명 그 배 속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가짜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돈을 섬겼습니다. 권력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울 한 사람은 진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치지만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바로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의 희망이었습니다. 배 속에서 위치가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풍랑은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야 소망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배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풍랑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그 앞에 준비된 강대상과도 같은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기 파도를 딛고 일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를 통해 선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건의 이유입니다. 그 모든 사연들의 까닭입니다. 왜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습니까? 왜 천둥이 무서리처럼 쳤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증인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왜 그때 그 일이 생겼을까? 왜 그때 그 실패를 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기구한 일들이 많았을까? 돌아보면 결국은 이유가 밝혀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나팔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모든 건 진행되었습니다. 풍랑도, 죄수가 되는 사건도, 고통도, 낮아지는 경험도, 체포되는 그런 비극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수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수되었기에 그는 가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기에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풍랑 딛고 서서 호령할 수 있는 주님 닮은 거룩한 제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두 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면서 보낼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두 분 다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창성 선교사님 대학에서 축산과 축산 전공하셨습니다. 왜 축산과를 보내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으로 사업도 하셨고요, 보험회사 지점장도 하셨고요, 그러다 주님 부름 받았습니다. 신앙을 마치고 목사님 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부르셔서 라오스로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축산과가 아니라 수의과를 하고 계십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거기서 농업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 수의사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박창성 선교사님 지금까지 뻐꾸기들이 많이 울었던 이유, 태풍이 많이 쳤던 이유, 라오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박민아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네 분의 삶도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하셨어요. 좋은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하시고 대기업에 임원도 하셨습니다. 선교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성서번역 선교회 GBT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 소속된 선교사로서 오지에 가서 성경 번역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옛날 식인종들이 살았던 그 섬, 그 오지 마을로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열심히 그들의 언어, 그것을 배우고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리고 다시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훈련을 받고 GBT 한국의 대표로도 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말레이시아로 또 파송을 받게 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족속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어간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바울 한 사람의 모든 사연들은 바로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우리 박민아 선교사님 네 분도 역시 복음을 저 말레이시아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에도 수많은 뻐꾸기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오스를 구원하고 말레이시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준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사연들은 다릅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을 꼴딱 세워도 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을 우리 인생에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세울 가이사 앞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한 거룩한 가이사 앞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연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 선교사님 부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라오스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오스는 지금도 공산당들이 버글버글거리는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76명 절망 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했듯이 라오스에 가서 바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선교사님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로 가는 발걸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레이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풍랑치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부르실 때 미리 내가 설 가이사 앞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여행할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원하는 후원자 여러분, 파송하고 있는 우리 산성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계속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93호, 94호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보냅니다. 하나님이 후원자들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이번엔 감사한 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도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한 구자씩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후원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대신 참석해. 왜? 지금 그 친구들은 일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니. 청년들도 참석했어요. 월급을 많이 받는 청년들도 아닌데 그들의 받는 월급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꼭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늘 하던 대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겠습니다. 93호 박민하 선교사님, 여러분 운을 띄워주세요. 박민하 선교사님 아직 멀었어요. 다시 박민하 선교사님 정걸로 다시 들어가시는군요. 민들레 홀씨처럼 말레이시아에 복음의 씨앗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이루어
다시 또 한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94호 박수 내중에 칩시다. 박창성 선교사님. 박창성 선교사님, 거친 라오스 들판을 복음으로 갈아엎어 주십시오. 창대하고 번성하여 라오스 온 땅에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불같은 사랑과 능력 주셔서 주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